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을 얻어서 그 지혜, 지식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지혜가 내 마음에 이 지식으로 영혼이 즐거움을 얻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천국 가는 구원의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것을 알아서 열한 아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임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아버지는 아실 줄 아오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잔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심은 대로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은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고 평탄한 복 속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았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한 구절 써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에다 나 혼자 있을 때, 잠자기 전이든지 또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귀하고 정말 천국 가고 정말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을 우리는 세상 것 10분의 1도 못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어느 믿음에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분도 내가 세상 일 하기 전에 이 말씀 한 장을 보고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어느 박사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은 그만두더라도 한 구절, 그것도 한 주입니다. 그걸 계속 써서 붙이고 보고 또 시간 있으면 쓰고 거기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또 말씀이 요즘은 홍수 시대잖아요. 유튜브로 어디고 하면 그 말씀을 보고 또 회개하고 또 내 자리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오늘도 내 자리를 바로 좀 알아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요 또 어버이 주일로 같이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입니다. 왜 그럼 그 어린이날 어느 방 누가 그렇게 줬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방종환 그분이 어린이날을요. 미국도 어린이날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그 어린이날의 어머니 날이라는 그것의 의미를 조금 가져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어버이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자녀가 잘, 이게 부모, 저도 이제 자녀면서 부모잖아요. 근데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어떤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자녀가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결국 부모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활하고 생활의 삶 모든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탁 하탁,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그래서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말씀에는 어린아이를 책망하지 아니하면,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책망하라 그 얘기예요. 바른 말을 해주라 그 얘기지요. 이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게 전도서 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봄이 되면 봄이 된 그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애를 책망을 해서 그 영혼을 책망을 해도 죽지 않으니까 영혼을 살리려는 그 일이 책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잠언 10장 21절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으나, 교육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교육이 바르게 하는 의인의 그 교육이 교훈 다음에 책망이라니까요. 정말 어린아이를 내가 의인이 돼서 정말 자녀를, 정말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의 길을 걷게 하는 길이 과연 어느 길이냔 말이에요. 정말 이 교훈 다음에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나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해도 책망받는 그 자격자가 돼야 내가 의의 길을 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못 가요. 아멘도 안 나오니 언제 매일 그 아멘 가지고 오겠냐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건 그냥 그만둬 버려야지요. 앞에는 이제. 그러니 누가 책망 들으려고 해요. 네? 누가 조금나만 뭐 기분만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가. 여기만 교회야. 다른데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자존심은 귀신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뭐 어느 한번 해본 적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네. 결국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자녀 또 어머니 입장에서 또 자녀의 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새벽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면 자녀는 정말 내 모습 그대로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녀만 탓하고 사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내가 자녀를 왜 이렇게 낳나, 자녀를 낳고 나니 정말 생각지도 않도록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정말 안타까운. 누가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놓고도 또 참 이게, 예? 나놓고도 불구자가 되고요. 나놓고도 참 바보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나놓고 또 자식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참이 정말로. 예. 그러나 욥기서에 보면 욥도 마지막 얘기할 때 욥은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왜 네가 자꾸 기한 전에 죽느냐, 자꾸 악을 행하니까. 전도서 7장 17절 아닙니까? 기한이 차지도 않은데 죽어요. 아니 참, 그 왜 그러냐, 말씀에서만 알려준다니까요.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게 그랬다고 뭐 복이냐? 시편 84편 10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악에서 첫날보다 그게 하나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자랑하지 말고 주 앞에서 낮춰서 자꾸 회개기도 하면은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요. 저 아무리 저는 뭐 잘난 것도 없지만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왜 하나님이 약한 걸 자랑해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이건 뭐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꾸 회개해 주셔서 전능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은 믿음 안에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 거와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아버지 말씀이신데 나는 내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 우리 창세기 30장 37절 39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벨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아멘. 창세기 30장 37절에 야곱이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든 사건도 다 내 겁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귀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뵌 거예요. 이게 참 진리 중에 진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새끼가 그대로 낳게 돼 있어요. 정말 저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 내가 제일로 보기 좋아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 제일로 쫓아다닌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완전히 아까움난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좀 그게 보여요. 인생이 왜 망하는가 딱 하나님이 알려줘요. 악과 음란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보잖아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약, 음란 독구는 보약만 들으면 그래도 잘 팔린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뭐 15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그건 가격 요즘 따지질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산다니까요. 자기 몸 건강한 데 대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요즘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밤새도록 이 고속도로가 막혔습니다. 어제도요. 새벽녘이 되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뚫렸거든요.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각 산으로 들로 정말 이 연휴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게 젊은이들이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잘 사는 이곳에 사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기쁨 없이 살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들 보면 우리가 사회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드라마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시청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뭐 돈가치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즘 제일로 많이 흘러가서 듣고 좋아해서 보는 게 이 이혼 보험이라는 그 드라마예요. 그 언제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혼을 몇 번씩 해서 그 또 만나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혼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시대가요. 그러니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런 결혼의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대로요. 한 번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맥히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대요. 그럼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혼하는 집안이 있습니까? 아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정말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 네 본대로 자식이 낳다 그 얘기예요. 본대로 그대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이에게 어려서 3살 버릇이 80가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뭘 가르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경외를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자,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 본대로 자식 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아멘이니 우리가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내가 살고 자손 살리는 길이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자식 다 잡아먹고 인생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자식입니까? 그래서 깨닫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 상이다 상장이다 그게 자식이 상장. 시편 127편 3절 그 4절 3절이잖아요. 3절.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정말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의인의 입술, 의인이 돼야 가르칠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어머니들은 그 생활로 가르치잖아요. 들으라,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 가서 그 이스라엘 그 어머니들 보면은 얘기를 안 넣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얘야 이거 갖다 얹어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얹어놓으면 애가 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묵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넘어져요. 왜요? 이 윗대부터 이게 내려온 이 허물죄가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다시 이놈의 쓴뿌리가 또 나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 쓴뿌리가 다시 나요. 그래서 나를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뭐 어떻게 살았나, 부모는 뭐라고 살았나, 그 딱 보면 내 마음, 내 습관을 보면 안다니까요. 부모가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습관은 뭡니까? 어떤 습관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나를 잡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게 뭡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담배를 한 3, 4년 피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피웠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담배 피는 게. 그래서 그때 담배 배울 때 청자 200원이에요. 그때 청자 한 값이. 그거 보이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게. 그러면서 솔이 이제 나오면서 솔하고 청자를 피면 청자는 아주 그냥 혓바닥을 아주 도려낼 정도로 써요. 근데 그걸 피고 다녔으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다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정말로 본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자식한테 이게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뻔한 거예요. 윗대 조상이 뭐 있는가도 뻔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우리가 말씀 봤지요. 내가 어디서 내가 낫냐 그 얘기. 네 모태 죄악 중에서 내가 낫다 그 얘기예요. 자,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조상이 뭐 했나 어떻게 아느냐. 나 습관 보면 알아요. 그게 잠만 엄청나게 잠 때문에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자는 윗대 정말로 음란에 찌들려 산 조상, 더러운 조상이구나. 보면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먹는 걸 얼마나 탐을 내고 먹고 살면. 그래서 제가 요즘 저녁만 되면 당기잖아요. 정말 이 4단계 회개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자꾸 회개하면 때가 되면 어느 선에 하나님이 팍 나를 잡아 끌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잡아 끌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김종희 집사는 자꾸 살 빠지는 게 이상해요. 이 살이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예. 왜요? 나이 먹으면 그래요. 살이 빠지면 힘이 없다고 얘기해. 나이 먹으면.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것도 정통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다 되지요. 그러나 세상 걸 왜 하나님이 정통하라고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걸 모르니까. 예, 그 모르는 교만한 거예요. 이게 저도 이 살을 빼보면 힘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 아랫돌이 찌릿찌릿하면서 자꾸 나이 먹으면 빠지잖아요. 그게 더 자꾸 느껴진다니까요. 자, 못 찾았나요? 51편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모태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모태에서 잉태된 그 어머니 그 본대로 그 윗대 조상이 그 본대로 그대로 자식 새끼를 낳았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그걸 아직도 여러분이 못 깨달아요.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해주고 말씀해주는데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사야 44장 24절 그 모태에서 그 자식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고 돌아다녔던 그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이런 성격을, 이런 체질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말라기 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2장을 읽어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대로 받을 사람한테 받게 하고 그대로 되돌리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 봤잖아요. 경건한 자녀를 낳으려면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 돼요. 자, 말라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날 뭐 해서 어린이들 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되면 어린이는 고쳐진다 그 얘기예요. 나부터 되면. 그래서 자녀를 제가 어느 정도 해서 깨닫고 보니까요. 자녀는 말할 것 없어요. 그대로 부모 행실 그 삶 마음가짐 그대로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 제가 요즘은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가 봐요. 그때는 그때인가 봐요. 지금이요. 그렇게 또 하나님 인도하고요. 그러니까 또 어느 손에 또 하나님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마냥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주님이 하는 일들 보면은요. 자, 말라기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1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혼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까? 1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왜 이혼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럼 이혼을 하다 못해 안 하려고 얼굴에 뭐 똥칠하고 가문에 똥칠 안 하려고 참고 참는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로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들어가면 바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즘 보면 한결같이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모 물건 부모의 호주머니 있는 돈을 훔치다가 부모한테 딱 들켰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 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뭐하면 이 사단계 회개하면은요. 네, 우리가 이런 귀한 이 사회 회개는 안 하고 완전히 내가 사는 게 뭐 어떻게 사느냐. 정말 원망, 불평을 못 보면서 못 벗어나요.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뭐 누구 할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회개할 게 많은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누구와 비교했던 거. 그게 저도 그냥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걸 저도 회개하니까 지금도 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지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늦게 깨는 그런 거예요. 늦게 깬다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점수를 이렇게 매기면은 그 점수를 어떻게 다 공개를 하고 몇 점 불렀니 이게 막 불렀다는 게 옛날에. 그러면 그때 또 왜 그런 게 이제 허물이 많으니까 그런 게 많지요. 우리 저기 알던 형아들 삼았던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양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잠깐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몇 개월 못 나왔는데 그 우리 동네 그 형님이 그러니까 우리 수목교회 다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담임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는 몇 점 받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주 그게 귀가 지금도 막 맹냥 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안 해요. 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더러운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걸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보면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조상주의 내죄를 깨달아서 부모가 본대로 자식에게 나면 그걸 깨달아서 내가 회개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살지는 게 바른 길 못 가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버려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봐요. 꼭 비교합니다. 그럼 자식만 비교합니까?
내 아내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얼마나 비교해요. 이 밖에 나가면 아유 남의 집애들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 개꼬가 뭐야 하고서 또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나갈 때는 그래 즐겁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아주 기분 상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하고 살고 이 비교하는 게 이게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신 걸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한 게 바로 나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말씀이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지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네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한 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교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내 자식이 최고 복된 자식이다 이거예요. 뭐하면? 깨달으면. 네, 깨달으면. 내 조상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 뭐 비교만 하고 왜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게 십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 비교하고 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으면 지옥 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옛날이 좋다는 그 청춘이 좋아하고 옛날이 좋다는 자도 지혜 없는 사람. 지금이 최고라니까요. 아이 80 먹은 노인인데 아이 지금이 최고라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주는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이 청춘은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잖아요. 네? 청춘아 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이 최고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천국 가는 지혜 얻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래서 너 나부터 되라 그 얘기예요. 부모부터 되면 자식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가 저런다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이 그래요? 우리 집안에 어느 우리 집안 사촌 누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보지 못할 걸 보고 죽는다고. 이게 참 그게 안 믿는 집안이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되면 내가 고치면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어린 애들이 이 나라 정치하고 이 나라 끌고 갑니까? 내가 고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린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라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대통령 재판을 하는데 그 법정에 들어가는데 개근상 안 받고 법정에 가서 한번 본다고 어린 초등학생이 거기 대통령 법정에서 재판하는 데 가서 들은 사건이 있잖아요. 들어서 재판 끝나고 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한마디 한 게 그게 귀에 냉랭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돈 벌을 것 같으면 장사하지 뭐더러 대통령 하냐 그 얘기요. 아니 대통령이 돈 벌을 것 같으면 장사하지 뭐더러 대통령 하냐 그 말씀이요. 그 어린 애가 초등학교 애 입에서 나온 얘기라니까요. 6년 개근상 빼고 거기 참석해가지고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이 부모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너무 더러운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런 걸 많이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저도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하는데도 그 심어놓은 게 있어서 너무나 정말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 사람 된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이 세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게 개, 돼지는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게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잖아요. 그래도 너 개돼지, 밖에 키우는 개돼지하고 너하고 무엇이 다른가 더 깨달아봐라. 아버지가 말씀했다니까요. 개들도 옷 다 갈아입어요. 여러분 이제 봄철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 개털 빠집니다. 개털 빠지면 살결이 별정으로 싹 빠지면 아주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겨울 되면은요 아주 그냥 두툼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 닭들도 이렇게 여기서 달구새끼게 켜보면은요 아주 맛있는 거 참 좋아해요. 예. 맛있는 거 있잖아요. 턱 채틀어가지고 막 도망가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막 줄다리기 막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뺏는다고 막 뒤쫓아가고 막 왔다 갔다 막 몇 바퀴 돌아요. 맛있는 거 주면은요. 근데 맛없는 거 주면 그냥 히치고 말아요. 가끔 배고프면 하나 또 주워 먹고 내가 이거 조심히 봐요. 똑같아요, 정말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밖에 키우는 개돼지하고 너하고 무엇이 다른가 더 깨달아봐라. 뭐가 다를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생활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에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 이거예요. 애들한테 뭘 하나 뭐 요구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본 거. 네, 그거 본 거예요. 옥시에도 보니까 여기 앞에서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내다봤더니 이게 차가 이게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조상 윗대에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회개하라고 그 교회 앞에서 여기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뭐 얘기 들어보면 다 들리니까 이 얘기하다 보니까 후배고 선배야. 그러니까 우리 저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 보면은 뭐 저같이 뭐 사돈들이 이렇게 만나면 완전히 다 뭐 후배 선배 다 그거요. 다 모르니까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은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정말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싸운 날이 많은가 즐거운 날이 많은가. 정말로 부부지간에도 살면 한 뭐 30세 요즘은 30세에 만나가지고 살면 한 몇 년 같이 삽니까? 그 사는 동안에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놈의 인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 시간이 많은지 기쁨으로 산 시간이 많은지 한 번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조상죄, 조상이 뭘 졌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본거예요, 본거. 예, 이 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보고 살았냐 그 얘기예요. 본대로 자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해요. 뭐 자식 따라 안 딴 애들은 다 알아요. 본대로. 난 이 조상의 허물 죄를 깨끗하게 씻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에 내 자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천국지구 보고 와서 그 사다리 빠진 거 너 이거 채워가지고 와라. 채우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양을 우리가 쳐다보면 태양을 계속 쳐다보면 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니 그 검은 안경을 하나 끼고 이렇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태양이 조그맣게 바글바글하게 정말 귀한 게 이렇게 보여요. 예. 이 태양을 봐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면 세상에 어떤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날 해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고 살면 죄가 나를 해치를 못해요. 세상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이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는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회개할 건 윗대에 내가 본 거 그거 회개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자녀에게 복을 많이 물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어떤 세상의 죄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십자가만 딱 바라보면 돼요. 딱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 본대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그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4단계 회개 정말 이 깨달았으면 제가 복되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으면 정말 옆에 사람들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되면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빨리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담배도 몇 수백 번을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바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담배는 한순간에 그냥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끊었어요. 내가 아마 100번은 더 끊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늦더라도 이 4단계 회개를 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담배를요 정말 끊어야겠다 결심. 난 대장부가 막 결심했으면 끊어야지. 에이 대장부는 무슨 대장부요. 그런 거 몇 개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발발발발 끼고요. 예, 정말로 담배 끊고 3일만 지나면 친구 안 오나. 친구 찾아요. 오면은 한 대 또 피려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 안 오면 꽁초 주워 먹는 거예요. 예.
그 장초 하나 버리면 뭐 이건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난 거.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언제 고생 한번 재빠지게 할 때 끊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끊고 온 거예요. 군대 가서 좀 고생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피는 물이 뭔가를 제가 알고 내가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군대는 그래서 고생해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네. 이 피눈물이 뭐냐면 눈에서 피나면 죽어요. 근데 그 피눈물이 뭐냐면 나는 안 우는데 눈물이 났다 그 얘기예요. 그게 피눈물이라고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나는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눈물이 이렇게 흘렀다라 그 얘기예요. 그게 피눈물인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 피눈물 나도록 고생해봐야 네가 알겠구나. 그게 제가 그때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군대 가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오는데 저는 담배를 끊고 온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다른 사람은 군대 가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술 담배를 저는 끊고 왔어요. 뭐다가 또 이렇게 나오냐. 회개하자 그 얘기요. 예,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늦는다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계속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늦더라도 되더라 그 얘기요. 네, 그걸 제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제가 요즘은 그렇게 보기 좋았던 그것이 요즘은 안 봐진다니까요. 그걸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도 자꾸 그랬잖아요. 옛날에 유선 어느 목사님이 간증했다고요. 유선 방송 이렇게 연결해서 요즘은 뭐 다 되지만 유선 방송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로 방송이에요. 뭐 100, 뭐 300 채널이 다 되잖아요. 우리는 TV에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거 쳐다보면 별게 다 나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끊었어. 딱 갔다. 빈치 갔다가 그냥 유선 딱 끊어. 그때 며칠 지나갔더니 막 나도 모르게 막 있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간증을 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게 쉽게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데 해보면 쉽게 안 끊어져요. 해보면은 그냥 하지만은 쉽게 내 생활 속에서 죄를 끊고 내가 삶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3단계거든요. 3단계. 이게 3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해보면은요. 아멘도 안 나와요. 이게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환하게 하나님이 그것도 보고 봐야 그것도 깨닫게 돼요. 예. 뭐 찾았어요? 네, 창세기 13장 14절 먼저 봐요. 14절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 동서남북 어디에 보고 바라봐라. 그럼 바라보면 뭐 하려고? 자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너와 네 자손에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만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만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취한 것들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다 조상이 본 거 다 회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표대밖에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가면서 순종하게 가면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이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이 조상이 본 거예요. 본 거. 조상이 뭘 봤느냐 이거예요.
대로 자식 새끼가 났으니까. 그 난 걸 해결하는 길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대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아멘 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줘요. 이 그리스도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제는 떠나지 말고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회개기도 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보면은 그 너희는 그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이웃집에 그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죄로.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웃집은 그만두라. 내 집안 것도 뭐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이 사꾼 목사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내 집안 것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들었다고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비밀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조상이 지은 이 본 것 요거 회개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로서 정말 좋은 것만 물리고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본 거 내가 본 거 그 윗대에서 그대로예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영화들 보면 회개할까 많은 걸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때는 뭐 이런 영상이 없었는데 아니요. 똑같아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하고 1, 2분 동안 조상이 본 거 내가 본 거 그거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이론 내 생각 아버지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잘못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되고 자손 잘되어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복 아버지 더럽고 취한 것은 다 씻어주시고 나와 아버지 내 자손이 천만대 아버지 잘되는 것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지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인도할 때까지 많은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여 새 사람으로 좋은 것만 보고 아버지 주 예수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아서 아버지 자손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인도 깨닫게 하심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으면 세상의 죄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침몰치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은혜로 좋은 것만 보고 주 예수도 십자가만 바라봐 자손에게 좋은 것만 물리기로 결심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그 자손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